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성에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친구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왜 여러분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주님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주님만 나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을 친구로 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 또한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여기서 나오는 내 말과 행동까지도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친구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친구고 나도 주님의 친구입니다 고백을 하지만 친구로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거든요. 그게 친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놓고 나는 친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고 또한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버리는 그 일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지금 용서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내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는 내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죽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주님을 죽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친구가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 지금 내가 염려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수죠.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원수가 돼 있으면서도 내가 주님의 친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친구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근데 이 생명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생명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왜? 주님 오실 때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올라갔는데 나는 올라가지 못했을까? 왜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안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그 계명 안에 있다는 것이고, 계명 안에 있다는 건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명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떳떳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마귀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이 일을 아주 충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멸망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생명이 끊어진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에 대해서 멸망한 상태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내가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에 대해서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원수마귀가 이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어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해요, 다. 그리고 죽여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몰랐던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다 내 안에 모시고 있었죠. 근데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을 죽여요. 아무 관계가 없게 만들어요. 그게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미 멸망당하고 있어요. 단지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멸망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그 길로 가잖아요. 뭐뭐 하라는 말씀 안 해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 해요. 그리고 뭐뭐 지키라는 말씀 안 지켜요. 뭐뭐 버리라는 말씀 안 버려요. 이러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멸망의 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거기서 돌이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각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요. 매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매사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들이 뭐예요? 돌이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결국은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내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그냥 매일 나오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사실 들어가고자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실력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깐난 애기들끼리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애기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한 중학교 이상은 돼야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깐난 애기라면은요. 그러니까 어린 신자들은 이런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또 그걸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렇게 살 수 있냐? 아니, 성장만 하면 되거든요. 아니, 깐난애기가 불가능했던 것이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가능해지잖아요. 아니, 깐난애기 때 소변 대변을 분명히 못 가렸단 말이에요. 못 가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근데 못 가리는 걸 알고부터 훈련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가리는 아이가 되잖아요. 그냥 가리는 게 정상이 됐잖아요. 깐난애기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장을 하니까 가능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죠. 어렸을 동안에는 불가능하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우리 앞에 놓고 선택하라 그러는데 바르게 선택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깐난애기 수준이에요. 선악을 아직 분별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도 구별을 못해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생명이고 사망인지 어렸을 동안에 구별이 안 돼요. 조금 성장하면 구별이 돼요. 그래도 선택을 못하죠.
왜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아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엇이 생명이고 사망이고 복이고 저주고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는데 뭐예요? 선택이 안 돼요. 왜?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지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해서 항상 기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 거예요. 요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장하지 않고는 어차피 주님 오실 때는 남겨져야 돼요.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믿음 내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지 않을 분들은 뭐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연습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옛 생명이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또 발견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먼저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드러나 봤자 내가 이미 해방군이라는 걸 믿으니까 가볍게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거 버리느라고 그냥 또 오래 걸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갑절의 권능을 받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휴거가 됐잖아요. 이 걸어갔던 길이 4가지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갑절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이 4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휴거되기 위해서도 4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 4단계를 거치는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먼저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에서는 이 4단계를 거칠 수도 없고 광야에서 만나 먹는 수준에서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내가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것인지 아니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젖가꿀을 먹고 있는지 구별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처음 세상에서 예수 영접함으로써 구원 영생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처럼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 만나가 천사들의 양식이라 그래요. 그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배워서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노력을 하다가 5월까지 오니까 결국 요단을 건너 자아의 죽음을 통해 가나안 땅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젖가꿀을 먹어요. 그건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는 이 수준까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수준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4단계를 거쳐야지 결국 휴거가 될 수 있고 갑절의 권능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4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먼저는 길갈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 길갈은 육체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기까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까지 받기까지 여러분들이 육체일들을 다 끊어버려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못 끊어 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한 단계씩 올려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이기지 못했던 그걸 끊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길갈을 떠나는 거거든요. 길갈을 떠난다는 것은 육체일들을 이미 이겨버린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이 육체일하고 싸우는데도 시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안 떠나요. 항상 육체일들만 끊고 있어요. 지금 뭐합니까? 그랬더니 아유 이 전에 육체일들은 내가 이기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전인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지금 육체일들은 현저하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육체일들이 있어요. 그거 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육체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기 위해서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싸움만 하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기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그 싸움 하냔 말이에요. 빨리 길가를 떠나야죠. 길가를 떠나서 베델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베델에서 뭐예요? 이제 세상 끊는 거거든요. 육체의 일들 지금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 끊는 일은 못해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하고 싸울 틈이 없어요. 육체의 일들하고 싸움하느라고. 이걸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육체의 일들을 다 이겨가지고 이 싸움을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도 이미 해방군이 돼서 해야 되는데 또 이 옛날 습관대로 또 이제 독립군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거든. 야, 너 전인구원 받았다며. 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받아서 주님과 한마음 됐다며. 그럼 너 이제 육체 일들 너 스스로 한번 끊어봐. 여기에 또 넘어가요. 그래 난 할 수 있어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못해. 하지만 주님이 이미 여기서 해방시켜줬어. 육체 일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믿음으로 다 쫓아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하고 또 전인구원까지 받아가지고 육체일하고 싸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을 해요. 제가 볼 땐 답답하죠. 그 싸움을 왜 하고 있냔 말이에요. 빨리 끝내고 다음 단계 들어가야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베델에 머물러가지고 열심히 또 세상 끊는 노력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왜요? 예전에 이걸 못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전인구원 받으니까 아니 이게 이겨지네요. 그러니까 맨날 이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리고를 못 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끝내는 게 뭐예요? 여기서도 주님이 이미 해방시켜줬다는 깨달음을 얻고 그걸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 깨달음 없이 또 독립군으로 열심히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왜? 이기는 맛이 있거든요. 전에는 졌는데 전인구원 받고 나니까 육신의 정욕이 오면은 이겨버려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오면은 이겨버려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이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싸움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생도들이 다 이게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할 줄 아느냐 하고 물어봐요. 엘리사한테. 안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있는 거예요. 계속 엘리야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만 엘리야를 쫓고 나머지는 그 생도들은 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 지금요 세상 끊고 있는데요. 요즘 매일 이기고 있어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 언제까지 하냔 말이에요. 빨리 끝내야죠. 거기서도 주님이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고 그 싸움도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뭐예요? 자아 해결하는 거예요.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자아 싸움에서 이겨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졌는데 불쌍히 여겨서 한 단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졌던 이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만하니까 이제 이거하고 이제 신바람이 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가 막 이겨져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여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다 발견이 되니까는 그냥 주님 의지에서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족하고 있어요. 여기도 생도들이 있었거든요. 그 생도들도 그래요. 오늘 취할 줄 너 아느냐? 나 알고 있어. 그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엘리사는 엘리야한테 시험을 당했어요. 너도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서 뭐예요? 통과해요. 아닙니다. 난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냥 머물러 있어요. 목사님 나 전인구원 받고 나 지금 이 길가리에 머물러가지고 열심히 육체일들 버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기고 있어요. 신바람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거 하냔 말이에요. 빨리 거길 떠나서 베델에서 세상 이기고 있어야죠. 어떤 사람은 또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목사님 나 이제 세상도 이겨요. 저는 육체일들만 이겼는데 지금은 세상도 이겨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제 내 밥이에요. 그리고 신바람 내고 그 싸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 싸움 하냔 말이에요. 빨리 여리고로 가서 자아를 끝내야죠. 그래서 내가 이제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는 거, 그리고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까지도 이걸 전에는 못 이겼는데 이게 이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신나가지고 이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걸 자랑을 해요. 목사님 나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거하고 다 이겨요. 얼마나 내가 지금 기쁜지 몰라요. 그 언제까지도 그 싸움하고 있냔 말이에요. 빨리 거기를 지나서 다시 요단강 건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지 뭐예요. 갑절의 권능을 입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요단을 건넜을 때 엘리야가 승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 단계까지는 여기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의 믿음을 준 다음에 빨리 이제 육체 일들을 끊어버리고 이기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이미 해방 받았으니까. 육체 일들 예전엔 졌지만 이제는 이겨야 되고, 그리고 세상 이겨야 되고, 자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갑절의 권능을 그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님께 이제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싸움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이 4단계, 내가 지금 길가를 떠나고 베델을 떠나고 여리고를 떠나고 요단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건널 때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건너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요. 그때 갑절의 권능을 엘리사는 받고,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도 주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길 갈 수 있죠.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 복음교회 7차 신부단자 성회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죄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수준이 뭐예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해야 되는데 지배를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염려가 지배를 해요. 불평이 지배를 해요. 판단 정죄가 지배를 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가 지배를 해요. 그러면 아직도 죄에 속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려 들림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까지 받고 반드시 들림받기 위해서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자신을 지배한다는 것은 언제 하는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법, 곧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을 할 때야 비로소 자신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여러분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것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법, 곧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비로소 내가 알아요. 야, 내가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뭐예요? 몰라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것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이 지배를 받고 염려하는 걸 몰라요. 그래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얼마나 편해요. 마음껏 염려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근데도 뭐예요? 죄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도 아니죠. 어렸으니까 당연하죠. 아니 깐난 애가 자기가 소변대변 못 가리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3, 4살은 돼야지 그때 알아요. 야, 내가 못 가리고 있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단계에서는 못 가리고 있는데 못 가리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다 사실 소변대변 못 가리는 깐난에게 불과해요. 못 가리니까 또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염려한다는 것도 몰라요. 내가 지금 짜증내라는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짜증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거 알려주면 신경질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그냥 죄를 짓는 거지 내가 무슨 마귀종 노릇하는 거냐고, 내가 무슨 죄의 지배를 받고 내가 귀신짓을 하는 거냐고 아주 불쾌하는 사람만 하나요. 가끔 가다가 또 저거 또 마귀짓 하네 그러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진짜 마귀짓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마귀짓인 걸 몰라요. 마귀짓이 뭐예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짓이, 마귀는 죄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염려하는 게 마귀짓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 불쾌하게 여겨요. 내가 그냥 염려하는 것이 무슨 내가 마귀 지배를 받는 거냐고. 내가 무슨 귀신에 그것도 마귀라고 안 하고 귀신이라고 그러면 더 기분 나쁘죠. 저것도 귀신짓 하네 그러면 더 기분 나쁜단 말이에요. 아니 혈기내는 게 지금 혈기내는 이 귀신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걸 인정을 못해요. 왜? 어리니까는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으면 그때 알아요. 야,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근데 거듭난 수준에서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지배받는 걸 알지, 내가 지금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파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여기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생각지도 못해죠. 내가 모든 이론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지도 못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나를 지배한다고? 아니 모든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고? 아니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고? 아니 내가 감정을 내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의지를 행하는 거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도요. 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마음으로도 내가 이제 이런 죄들이 다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령 충만까지 받고 전인 구원 받으면 주님과 똑같이 하는 게 다 죄예요. 주님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만물이 찢기같이 됐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니까는 다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무슨 일을 해도 원망과 시비하라는 이런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도 성령 충만 전인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 지금 죄로 여기는 건 아직 죄로도 못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일단은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한 단계 올라간 것이란 말이에요. 계속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뭐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내가 해방된 걸 믿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다 해방시켜줬는데 내가 모르니까 종로로 사는 거거든요. 알기만 하면 뭐, 야 내가 여지껏 속고 있었네. 여기서도 내가 이미 해방이 됐는데 내가 왜 여기서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아니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이 죄한테 왜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 죄한테 내가 왜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거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이 죄한테 내가 왜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서 뭐예요?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대적해버린단 말이에요. 지배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 은혜 안으로 들어가니까는. 그러니까 은혜 안에 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지배를 끝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바르게 정립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죄에서 완전히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전에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그 계명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걸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여지껏 죄에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구나.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뭐예요?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예요? 법을 지키려고 해본 사람이 뭐예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자기를 지배한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죄관념이 다르니까는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이 죄가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죄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속 편하게 살죠.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면서,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저주하면서 이걸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빛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항상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죄가 자신을 지배하는가?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 아래에 있기 때문임. 아멘.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는 이유를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가 다 주관을 해요. 왜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의 정체를 알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정체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니까 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어떻게 해요? 따먹으라고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줘야지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어떻게 해요? 염려하라고요. 불평하지 말라는 계명을 줘야지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어떻게 해요? 불평하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마귀 정체를 다 드러내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않아야 하면은 죄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깡난애기들은 율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율법은 이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한다고. 유업을 이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맞아요. 근데 그들이 장성하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서 종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게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무슨 유업을 줘요. 이게 탄생할지 말지도 모르는데요. 일단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업을 얻을 자가 됐다는 걸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듭났어도 아직 어린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유업을 이을 자가 못 돼요. 왜? 장성한 자가 아니니까. 깐난에게 누가 자기 유업을 줘요. 그러니까 장성해질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 아래 가두어서 종 노릇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이제 율법을 배우면서 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보는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지금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율법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 조종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율법을 지키려고 해본 사람만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내가 지키기 전에는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들 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다 율법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종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또 없애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인간 힘으로 못 지키니까 이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도 거듭난 다음에는 율법 아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무슨 의식법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을 강화한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이것만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뭘 알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 그들이 자기 힘으로 못 지킨다는 걸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막아요. 왜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산상수훈을 왜 지켜? 산상수훈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해야지 뭐예요.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하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 성령 세례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우, 나는 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왜 이 산상수훈을 못 지킬까? 그리고 하나님 이걸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지킬 수 있는 더 좋은 것,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권까지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야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돼서
아담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나무 실과가 들어와요. 그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 생명이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 생명으로 살아요. 모든 사람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결국 마귀 생명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우리 영을 구원하셔서 영 안에 생명 들어오시고 혼을 구원하시고 혼 안에 들어오시고 몸을 구원하시고 몸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야 풍성한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 풍성한 생명으로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바로 전인구원의 믿음이에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전인구원을 주시는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다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요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결국 뭐예요? 계시될 믿음이 때가 와요. 그 전까지는 다 가둬놔요, 하나님이. 근데 이 때가 언제냐면 오라가 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난 만족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 첫사랑 때는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었는데 왜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나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진 사람들이 때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니까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요. 성령 세례 받으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 충만도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성령 세례 받을 때 충만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전인구원 주세요 그랬더니 야, 성령 충만까지 받은 게 이미 영과 혼과 몸의 구원 받은 거야. 그게 전인구원이야.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몸의 구원 받고 전인구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으면 이게 전인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고 나서 나 이제 성령 충만이야 그랬더니 너 성령 충만까지 받은 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은 거고 이걸 전인구원이라 그래. 그래서 전인구원을 받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이 거하는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넘치는 단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3번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 또 기록된 말씀 아래 있지 않으면 됨.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이 죄의 집에서 벗어나려면은 하나님의 법, 그 기록된 말씀 아래 있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 있다는 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죄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다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의 권능이 율법이잖아요. 왜?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주관을 못해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율법이 나를 주관을 못해요. 왜? 여러분이 하려고 안 하니까. 아무리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난 못해요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만 불러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또 이걸 또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무율법 주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느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자유스럽게 나타나는 단계예요. 이게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그거. 옛날엔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한다는 걸 깨닫기 위한 율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됐습니까? 그냥 나타나는 사람들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는 말씀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는 안 되니까, 야, 나는 왜 이 말씀을 못 지킬까? 이건 지금 율법이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죄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죄의 집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 그 기록된 말씀 안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율법 아래 있는 순간 여러분은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진리를 몰라. 아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 있어도 많은 분들이 못 봐요. 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르죠. 목사님들이 가르쳐야지 알 거 아니에요. 목자한테 맡겼으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뭐예요?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율법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2단 취급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말라 그랬다고. 아니, 네 힘으로 지키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통해서 지키라고. 이거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율법주의다. 뭐 조목사님은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게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는 못 지키니까 지키지 말고 안에 있는 주님,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니, 그래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인간 힘으로 못 지키니까 주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뭐예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안 보여요. 이게 문제죠. 근데 이 노력을 해보고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뭐예요? 보여요. 야,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구나.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거구나 하고 주님만 깨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다 나타나셔서 그분이 이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씨앗을 심은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열매 맺는다는 게 뭐예요? 나타나면 돼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에 심겨졌으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냥 나타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저걸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분을 통해서만이 저게 이루어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걸 깨달은 사람이요. 저걸 깨닫기 전에는 주님 앞에 안 가요. 왜?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나 이제 율법하고 상관이 없구나. 왜?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무슨 명령을 하냔 말이에요.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하나님이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그러니까 요거 깨달았고 또 끝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깨달아가지고 난 율법에서 죽었어.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시체같이 살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이미 율법에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아니, 죄가 그래서 주관을 못하고 난 그래서 죄 안 짓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옥토밭 만든 목적이 뭐예요? 씨 심어가지고 열매 거두려고 했잖아. 지금 옥토는 된 거란 말이에요. 저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럼 이제 옥토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옥토가 됐으니까 이제 씨앗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저걸 또 안 하고 여기 또 이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저 깨달음을 그냥 선지식을 가져가지고 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또 저걸 가리키는 분들이 있어요. 야,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하면은 율법 된다고.
이걸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저 단계를 지나서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께 가야죠.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야지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요 단계를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게 하신 그 목적,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속량한 걸 몰라요. 죄사함 의롭다함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다 알아요.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몰라요. 또 이렇게 달린 목적을 몰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봅니다. 그 목적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란 말.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은 어렸을 때 아는 주님의 은혜고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그 율법 안에 철저히 종로로 따다가 오라까지 오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율법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끝이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게 믿어져야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시작. 은혜 아래 있으면 됨. 여러분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뭐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고 거룩한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죽었으니까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걸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순간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기뻐하려고 그러면 벌써 기뻐하지 않는 죄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주님만 부르면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은혜 안에 있으면 돼요. 그냥 은혜 아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을 지배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누가 지배를 해요? 아니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신 분인데요. 마귀를 집 밟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마귀는 여러분을 지배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란 그리스도 예수가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여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축도할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아,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게 성전 마당에 있어도 들어온 거고, 성소에 있어도 들어온 거고, 지성소에 있어도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들어온 건 뭐예요? 지성소란 말이에요. 내 집에서 안방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이 현관문 지나고 중문 거쳐서 안방문을 열어야지. 안방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현관문을 열어도 내 집에 들어온 건 맞지만 아직 안방까지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있다는 이 말은 지성소까지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땅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은혜, 진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받으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받으라는 것이. 그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뭐예요? 모든 말씀이에요. 다. 지금 은혜를 받는다는 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은혜니까는요. 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어떤 은혜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제는 다 은혜예요. 우리는 이 깨달음을 지금 얻은 거예요. 제가 전인권 받은 다음에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전에 내게 율법이었어요. 왜? 안 됐으니까. 지금은 다 은혜예요. 이미 나의 순종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들어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뻐요. 옛날에 안 기뻤죠. 왜? 순종이 안 되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왜? 안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이 은혜가 돼버렸어요. 왜?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미 들어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미 나랑 하나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이 이미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됐어요. 이게 믿어지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그리스도 예수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진리가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거 은혜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진리.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에요. 그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내 생명인 걸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안 믿어요. 아니 항상 기뻐하가 내 생명인 걸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미 내가 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먹기만 하면 돼요. 내 안에 들어온 이 영생을 먹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이미 내 생명이에요. 내가 이걸 먹었어요. 이걸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라가 나를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먹었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왜? 씨앗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근데 자람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땅속에서 싹이 나오는 싹이 단계가 있고 이삭의 단계가 있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곡식 거들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열매까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열매를 거들어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진리 아래에 있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은혜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진리라는 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됨 곧 자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됨.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할례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믿으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 그랬잖아요. 이게 왕노릇해요. 여러분에서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배해버려요. 그냥 이해하라가 여러분을 지배해요. 아니 하나님하고 맞설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이해하라로 여러분을 지배하는데 이해를 안 하고 버틸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버려서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가 여러분을 지배해요. 누가 이거를 막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왕노릇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맞설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주님이 항상 옛날에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맞섰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요. 무조건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어제도 한 3, 4년 전에 오셨던 분 같은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내가 목사님 이 말씀이 실제가 돼가지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저희 교회에 찾아왔을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3, 4년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실제로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공황장애부터 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일들을 겪고 다 죽게 됐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생명이 된 거예요. 이제 목사님 다 들려요. 그대로 이제 알아듣겠다. 전에는 와서 너무 답답했대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때가 되니까 뭐예요? 풀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해버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어 그래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믿음과 구원과 영생까지 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냔 말이에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건 주님을 지배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니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죄가 말씀을 지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귀가 하나님을 지배하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어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가 이미 하나가 됐는데 마귀가 이 염려하지 말라를 지배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들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염려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염려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염려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염려가 안 해서 생각도 안 나지만 염려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웃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염려가 안 되니까. 아니 염려할 일이 있죠. 근데 염려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 염려를 내게 맡겨. 내가 공부하리라. 이미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 있어요. 아니 이 생명을 어떻게 마귀가 이기냔 말이에요. 지금은 항상 기뻐하라고 생명이 돼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지배를 못 해요. 왜? 이 말씀이 내가 하나라는 걸 믿고 지금은 영생 단계까지 왔는데요. 이게 은혜라는 것도 알고 믿음이라는 것도 알고 이미 구원해 줬다는 것도 알고 이미 영생이라는 것까지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말씀이 제게 은혜와 믿음과 구원과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낱낱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은혜가 된 게 믿잖아요. 그걸 믿으면 은혜와 믿음까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보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이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런 완전한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